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장면은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평지에 서십니다. 모세 앞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었듯 많은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그랬듯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모세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만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참 자유를 주시며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 선포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역전입니다.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버림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고 배부름을 얻고 웃게 되고 큰 상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줄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곳이 진정 복 있는 자들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복으로 치장된 나라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화 있는 자들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줄여도 눈물 없이 살 수 없어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기뻐하고 뛰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계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뺨을 친다면 맞받아치는 것이,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내 것을 가져갔다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며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32절 이후로 칭찬받을 것이라는 말이 연이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은혜를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 계명은 은혜 받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상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랑과 선대를 은혜로 받았으니 나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36절에서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는 동정을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비판받을 자는
정죄당할 자는, 용서받을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비길 데 없이 빠릅니다. 좀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을 주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된다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려는 사람, 선생보다 높지 못한 제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온전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학습이나 훈련을 끝마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 선생과 같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려 들기 전에 스스로 볼 줄 아는 사람,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형제의 삶 속의 작은 티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큰 부족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